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새 사람으로 태어나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과 욕심은 단어만 들어도 이미 나쁘고 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처럼 유혹은 깨어서 또는 꼬셔서 좋지 않는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며, 욕심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유혹과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만나서 너희는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영과 육신은 세상적으로 점점 썩어져가 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아들을 유혹하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유혹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3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자기가 또 더 갖겠다고 하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아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번에는 유혹과 욕심이 함께 붙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유혹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유혹과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썩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과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살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는 것에 그쳐 옛사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해 본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만났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음식을 대해서 예를 들게요. 번데기와 개불이 있습니다. 번데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번데기. 근데 이 번데기를 보면 우리 애들은 이 번데기가 징그럽다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앞에서 번데기 캔을 까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러면서 저는 번데기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근데 애들은 번데기가 너무 징그럽다고 먹지를 못해서 그 번데기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번데기가 먹는 것인 줄 알지만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개불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는 개불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개불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불이 우리 애들이 번데기를 보는 것처럼 너무 징그러워요. 그래서 개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불이 어떤 맛인지는 제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개불은 알고 있지만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체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개불에 대해서 내가 어떻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는 옛 습관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23, 24절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시편,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시편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로마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뜻을 검색하면 심령의 뜻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령의 뜻이 가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심적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고 있죠. 우정, 믿음, 소망, 희망,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심령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행동으로 바뀌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앞서 말한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새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죄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이것은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죄인임을 체험하고 주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로마서에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 내가 죄인이요 내가 회개를 하서 주님의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죄 씻음을 하면 우리 몸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드리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 옛 세대, 욕심과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옛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옛사람을 계속해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주 내 욕심을 버리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시작이 내 뜻대로 내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해본 것을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다시 시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까도 3분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느덧 이 아이들이 뽑기만 하고 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내 욕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지난주에 우리 윤동모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윤동모 청년이 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다시 술을 끊기로 했던 그 친구가 감사하게 술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저에게 전화 와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시작하자. 나도 예전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지만 그 시작을 다시 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는 성공했다. 지금도 끊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다. 왜? 옛 습관, 유혹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참고 있다라고 동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은 저도 술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은 뭐냐? 시작을 했던 거를 다시 또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미 했던 거를 실패했거나 이미 했던 거를 성공했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한 게, 그 친구와 함께 약속했던 게 4시 이후에 금식을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우리 윤동모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지만 윤동모 친구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신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를 먼저 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시 시작할 때에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 누가복음에서 기도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는데 이 습관이 무엇이냐?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혹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어떤 유혹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는 유혹이, 내가 이 잔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이 말씀이 나온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도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로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유혹을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로 옛사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유혹을 이길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이 유혹을 이기고 있는지, 나는 이 유혹에 다시 또 넘어졌는지. 만약에 넘어졌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셔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생명나무에 핀 웃음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